주님 평화. 네, 오늘은 또 연중 3주일 하나님의 말씀주의를 맞이해서 가볍게 즐거운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강은 조하리의 창이라는 도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옆에 지금 조하리의 창 보이시죠? 이 조하리의 창이라는 것은 통칭 JW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조셉하고 해링턴이라는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그 이니셜을 합쳐서 조하리 해가지고 조하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관계성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먼저 오픈 에어리어, 그러니까 열린 창이라고 하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부분, 뭐 내 이름이라던가 내 머리카락, 색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던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어떤 이런 부분,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창.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몰라. 누가 봐도 지금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불안하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요.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신체 반응이 일어나서 다리를 떨고 있다던가 심하게 손을 막 움직인다던가 눈을 깜빡인다던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죠. 그 남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 히든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것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 감추고 싶은 나만의 비밀. 어떤 겉으로는 되게 점잖으나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천방지축이라던가 저처럼 보여지기는 정말 뭔가 퍼포먼스가 많고 사람들하고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마치 관종처럼 다닐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상당히 내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성적이라는 걸 남들은 몰라요. 저만 아는 거죠. 이게 숨겨진 창, 히든 에어리어고 마지막이 unknown 에어리어예요. 이건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쪽에 있는 거겠죠. 무의식에 있는 나의 어떤 상처나 나의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많이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서 티가 나지 않을 뿐 내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학습이 잘 돼서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있는데 마음속 안쪽에서는 예전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어떤 상처라든가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나도 항상 예의 바르게 커야 된다는 학습된 그런 나의 생각 때문에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이 미지의 창의 경우는 이제 신체화가 나중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몸은 정직하거든요. 결국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의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떤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잘 표현하고 또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잘 이해할까?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조하리의 창이.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좀 끌어오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드러내는 부분이 남도 알 수 있는 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밀이 없는 사람이겠죠. 흔히 말하는 이제 개방형 부류일 텐데, 이런 사람은 이제 열린 자가
꽤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원만할 것이고 자기가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타인에게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상대방이 나를 거의 온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기 표현도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고 또 잘 들어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게 편해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이런 사람은 자기 표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잘하지만 때로는 이제 주책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렇게 오지랖 넓고 사람들 안에서 관계성을 잘 맺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중간에서 아주 그냥 서로 유도도 잘하고 이끌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한 분 계시면 공동체 분위기도 살고 또 내가 이렇게 서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나서주기 때문에 또 고마움도 있고 때로는 또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부러움 반 시기 질투 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해야 또 이 교회에서 신앙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죠.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좀 뭐라 그럴까 지향을 둬야겠죠. 이거보다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자기 주장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만 모르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의견은 정말 잘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정말 잘 말하고 또 어떤 행동적인 습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인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해요. 둔감한 거죠. 무관심하거나 독단적일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사실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이것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척하는 분들이 계세요. 폐쇄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 주장은 언제나 잘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강제로 끌고 가는 힘은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할 때는 이분이 끌고 가는 게 좋죠. 공동체가 혼란해 있을 때 빨리 중심을 잡아서 한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될 땐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마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 주장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구나. 내가 알질 못하고 있구나. 혹은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지? 하면서 성찰을 해보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습관, 나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또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잘 소통하면서 녹여내서 오히려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믿음과 어떤 성실성에서 탁월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신념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고 강한 또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확신과 자신감이 내 이웃에게 나의 방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나만 아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춰진 자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나는 혼자 느끼고 있지만 남들에게 감춥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경청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계산적이고 실용적이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를 좋아하니까.
말 안 해요. 그래? 그래. 들어줘요. 하지만 정작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냐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신학교에서요, 말을 잘 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성소의 사제들, 교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 안에서는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왜요? 이렇게 잘 들어주고 조용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나중에 이 사람의 안에 저기가 가득 차 있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티를 내지 않아. 항상 온화한 얼굴 하고 있어. 그러다가 사제가 돼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의 피해를 초래할까요? 예컨대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셨던 선배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도 신학생 때는 공부도 잘했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신부가 돼가지고는 가톨릭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성공회로 넘어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죠. 그리고 어떤 또 신부님도 있어요. 본인은 10년 후에 옷을 벗을 것이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분은 뭐 그래도 자기 개방을 좀 한 거네요. 하지만 그분의 삶이 사제로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게 농담이겠지. 근데 진짜로 옷을 벗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주장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중형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신중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약간 신중형의 스타일이에요. 회피형인데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내가 미심쩍으면 안 건너가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니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미 나와 하느님, 그리고 성인들, 수호성인, 수호천사, 그리고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내면적 고독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없어서. 그러나 하느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이 유형이거든요. 신중한 유형. 제 자신이 아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가장 페르소나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위선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남들이 모르는 내 모습을 나 혼자만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 혼자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큽니다. 분명한 것은. 장점은 내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습, 나의 생각으로 경배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나의 진짜 카리스마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만 난 널 사랑해 해봤자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을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개방해서 드러내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러한 관계의 소통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충만히 체험해야만 하느님과 관계 맺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데,
상담을 이제 들어주는 게 주업이잖아요. 말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들, 저하고 이제 성사를 보시거나 면담하시는 상담사들 보면 이 안에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자기 개방이 안 되는 상태라. 들어주기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립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조형형 성격 장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감정에도 둔감하고, 또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사회나 조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 스스로에게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기 때문에 지극한 외로움, 고독감, 즉 하느님을 믿으면서 행복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하느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질병과 어떤 큰 사고와 같은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기대하지 못했던 고통이 밀려왔을 때 심리적으로 이런 고립형으로 가는 경우가 원래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고통에 너무 내가 한몰이 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소통하기 어려워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덜 아프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내가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아니야 이거 오진이야 하면서 병원 막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더 감추는 경우가 있죠. 더욱 큰 병이면 걱정캐시 가봐 감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은 언젠가 밝혀지고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저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난 좋다라고 혼자 본인이 착각을 하고 웃으면서 지낼 때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자 냉담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본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딴 것으로, 이딴 사건 하나에 이렇게까지 냉담해지지?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냉담하시는 분들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열심한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제 때문에, 한 수녀 때문에 성당을 안 나가고 냉담을 하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괴로워하고.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거기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내가 거기 안 가겠어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장소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 안 가겠어요? 가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성당을 안 가고 누구 때문에 뭐 냉담을 하고, 그렇다면 그건 내가 그만큼 그곳에 있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도 모르는 거야. 남들도 모르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립형, 이것은 좀 우리가 남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나의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배려한다고 말을 안 할 때 상대방에겐 배려일지 몰라도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 자신을 고통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편하자고 다 쏟아붓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이 고립형 같은 경우가 하느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적인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판단이 못 서는 가운데 사람들 눈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가장 하느님 보기에 역겹다고 표현한 신앙생활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얼마 전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 때도.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피할 수 있도록 조금은 나의 개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남의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해요.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청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시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확신이 안 설 거예요. 그 확신이 서지 않는 마음까지 고백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확신이 안 섭니다. 당신이 해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너무나 사랑한다면 덮어놓고 믿을 텐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덮어놓고 믿듯.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열리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올바르고 긍정적인, 즉 하느님을 찾아가기 위한 좋은 생각들과 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캐치하게 만들어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내리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주파수를 못 맞추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땐 당연히 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내가 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내가 응답할 때 그 주파수가 맞아서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셨죠? 근데 맨날 괴로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느님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느님이 위로를 한다는들, 위로를 듣는다는들,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게 내 머리 위에 꽉 차 있는데 안 들려요. 생각으로는 하느님이 그래,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셔, 나에게 평화를 주시지. 하지만 내 몸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더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늘 쏟아부으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이 싱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야 되는 내가 아니라 그래, 나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한다? 용서해. 바로 그게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야지. 그 용기를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만 일어나지. 충분히 됐다. 일어나자. 완전히 그냥 어떤 중간에 가능성이나 고민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딱 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털고 일어난다. 탁.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딱 옮기는 바로 그 지점. 하느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청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과 맞는 싱크로를 맞출 때 하느님이 무한하게 쏟아내시는 그 자비와 사랑의 말씀이 정말 때려 박히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느님을 찾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고 괴롭고 없어요. 다행히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불행하진 않아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고립 쪽에서 개방 쪽으로, 그러나 아무렇게나 개방이 아니라 적절한 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주님 평안.